민수기 2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발람이 행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하게 종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5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보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바로 직전에 야영하였던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써 그들의 영육에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비느하스가 일어나 음행한 사람들을 쳐 죽이는 용기 있는 행동과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했던 미디안 족속의 멸망에 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의 부올에서 생긴 일을 통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네 차례에 걸친 발람의 저주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지만 발람의 저주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간교는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정면 돌파에 실패를 하니까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떨어지는 자멸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시딤에 머문 이스라엘은 그곳 모압 사람들이 행한 우상 숭배의 초대를 받게 되어지고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성전에 있는 창기와 음행을 합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분노를 사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군대도 당시 이스라엘의 막강한 전력을 격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여성들의 달콤한 유혹이 이러한 강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쉽게 쓰러뜨릴
말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떠나게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강력한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의 적을 조심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강력하게 공격을 해오면 내부에서는 더욱 결속력이 다져져서 외부의 적을 물리칠 수 있지만 내부의 적이 발생하게 되면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한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음행과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섰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 10장 22절 말씀을 늘 교훈 삼고 삼가 자신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육체의 타락은 영혼과 육체를 함께 타락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의 순결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결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육체의 타락은 곧 영혼과 그 인격 전체의 타락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몸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산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타락은 성령의 전인 영혼까지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가 성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도 성결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 각자의 몸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몸으로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에 따른 분노를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연병의 진노가 멈추려면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연병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서 교수형에 처해야 진노의 연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라는 말은 하늘을 향해 장대를 높이 세우고 공개적으로 처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심을 잃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이 태양 신으로 상징이 되는데 태양을 향해 목을 매달아 죽임으로써 바알이 아무 힘도 없고 도울 능력도 없는 무력감을 보여주면서 우상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때 7절과 8절에 제사장 가문의 비느하스가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며 모든 회중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일어나 창을 들고 막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 모압 여인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게서 임하였던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해 9절에 보면 연병의 벌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 연병의 진노를 멈춘 것은 비느하스의 의로운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고 서로 일가 친척이다 보니까 창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 일을 한 사람은 비느하스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일으켜 창을 들고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이러한 행동이 내 질투심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이 분노의 행위는 하나님의 질투심과 똑같았다 그 말입니다. 내 질투심은 원래의 의미는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라는 뜻입니다. 비느하스의 이런 의로운 분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비느하스의 뜻이 동일했다 그 말입니다. 비느하스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언제나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음행은 언제나 타락을 초래하고 타락은 멸망을 불러오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꿈틀거리는 음행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더러워짐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도 더럽혀지게 되는 죄를 짓고 맙니다.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며 늘 자신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육신의 음행과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쓰러지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영혼도 더럽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시면서 몸을 더럽히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영혼도 더럽혀지게 된 것을 보고 질투하시며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하든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서 일어나 의로운 분노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애의 발걸음 걸음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